우리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얻으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놓으리. 내 갈 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놓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놓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를 무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햇병과 율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대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먹고 너희의 하늘을 쫓아가게 하며 너희 땅을 흙과 덮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흘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말씀은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얻게 될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그 악달락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에 관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앙과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무서운 형벌,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아주 길고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격적이며 엄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위한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의 경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며 준행하지 아니하며 멸시하며 싫어하며 배반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를 않고 사회의 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촉되면 죄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을 삼고 있는 사회법도 법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참된 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법은 잠시 일시적인 법일 뿐이며 사회법이 아무리 죄가 없다라고 판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더 큰 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회법은 하나님께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위하여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입니다. 또 그것은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되고 영원한 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함축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선고를 영원토록 그리고 인간의 삶에 총체적으로 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법의 죄의 기준을 두고서 그것을 어기는 것은 큰 죄로 여겨 두려워하면서도 그렇게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큰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은 큰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자신의 육체에 잠시 동안 가해질 물리적인 그런 형벌 때문에 사회법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형벌은 왜 바라보지를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주어지게 될 그 사회적인 육신적인 형벌을 두려워하면서도 영원한 그 형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것은 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받는 잠깐의 형벌에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무섭고도 영원한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법으로 삼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을 쳐서 징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겠다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되 이방 민족을 그 심판의 책책으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친히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이방 민족을 동원하여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33절에 그런 사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라고 하여서 심판의 주체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BC 722년과 586년에는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AD 70년에는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2000여 년을 나라 없이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받게 될 때에 무조건 그들을 원망부터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으며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서 즉시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불신자들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서라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성을 기억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을 징벌하시되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눕과 같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될 것이며 나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극심한 기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저주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우로부터 말씀으로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를 보아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우리 인간들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조그마한 자연재해 앞에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벌벌 떠는 지극한 그와 지극히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감히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에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과학도 그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스스로를 대단한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랑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란 물을 떠난 물고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은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등불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교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그 진노는 인생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은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죄의 기준을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 사회 법은 그것을 어기는 것은 큰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큰 죄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받게 될 때에 고난을 느끼게 될 때에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로부터 피난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저희들의 그런 어려움이 아버지는 왜 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여 세워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피다는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사랑 안에 늘 머무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없지만 각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들, 갈등들,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 가정의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온전치 못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믿음의 명문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영적인 연약함이 주님께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멀어졌던 거리가 좁혀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떠나서 완벽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삶으로 그 외에 수많은 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을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서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시일 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소망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불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세상에도 손가락질과 비난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이 지역이 되게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의를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뜨거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그곳에 믿음의 깃발을 세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나라와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